저는 오늘 역대상 16장 8절로 15절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다윗의 일념 통천,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자랑거리는 다 뒤로 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를 중요하게 알았고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 이전의 왕인 사울 왕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그도 하나님의 궤를 중요하게 알았는데 두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울은 어려울 때 힘들 때 선지자를 찾아가고 하나님의 궤에 있는 것을 찾아가서 그래서 물어보고 기도를 부탁하는 일을 했습니다. 사울 왕의 믿음이 겉보기에는 참 아름다워 보였지만 그는 문제가 없고 편안할 때는 하나님의 궤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일념으로 생각하면서 어려울 때나 편안할 때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가 자기 장막에서 멀리 떨어진 것을 견디지 못하고 내가 성전을 짓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궤를 내가 사는 곳으로 또 이 나라의 수도로 들어오게 하리라 하고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올리게 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궤가 올라오는 것을 기다렸던지 하나님의 궤가 올라올 때 다윗이 그 궤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춤을 추었는지 겉옷이 들럭거려서 속옷이 다 보이고 그래서 그것을 보고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역대상 15장 29절에 보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사울 왕의 딸 미갈이 다윗이 아마 마음에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시골 베들레헴 목동 출신 이 다윗하고 다윗이 골리앗을 져서 이겼기 때문에 약속한 대로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결혼했지만 촌놈 아주 무시하는 다윗이 왕이 된 것에 그의 아내가 된 것에 별로 마땅치 않았는데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요란해서 창으로 내다보니까 하나님의 궤가 올라오는데 미갈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궤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단지 뭘 생각했습니까? 저 왕이 천박한 출신대로 저렇게 채통머리에서 덜쩍덜쩍 춤을 추니까 업신여기면서 아이고 내가 저런 사람하고 산다 아마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부끄러움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일념으로 하나님의 궤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서 그 일념의 마음이 하나님께 딱 통했어요. 우리가 주제를 말한 것처럼 일념 통천이 이루어진 겁니다. 성경 어디에 봐도 하나님이 내가 다윗하고 마음이 통했다 이런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은 마음이 통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원어상의 의미를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내 마음에 맞는다는 표현보다 더 강합니다. 따라합니다.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뜻을 다 이루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가 어떤 축복보다도 이 축복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1mm도 안 틀리게 딱 맞으면 내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더니 하나님하고 마음이 통하면 일념 통천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더 중요하죠. 망원진세 멀리 내다보는 눈을 얻어서 세상으로 나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 다음에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먼 비전이 다 이루어지는 축복을 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2020년에 우리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일념 통천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그런 삶을 삽시다. 내가 안디옥 교회 11시 예배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는 성도를 만나니 내 마음에 아주 딱 맞는 사람이더라. 이럴 때도 아멘이 안 나오면 답답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왕이면 내 마음에 어떻게 딱 1년 동안 하나님 마음에 1cm, 1mm도 틀림없이 딱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맞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의 일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오늘 이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올린 다음에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시가 아름답게 올라갈 때 7절에 보니까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어떻게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그리고 어떤 것을 권면합니까? 제일 처음에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하라며. 제일 먼저 다윗이 백성들을 향해서 요구한 게 뭡니까? 감사해라. 왜? 다윗 자신이 감사 일념으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2020년을 시작하며 신년 성회 때 연우 드린 말씀이 뭡니까? 일념 감사자가 되자. 감사가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닌데 성도는 감사 가지고 안 된다. 감격하며 살자. 여러분, 감격하는 삶을 삽시다. 그리고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있는 거 다 누리려고 하지 말고 절제하면서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경우가 와도 달게 받는 감사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감사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감사를 먼저 권면합니다. 다윗은 어떤 경우를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어느 누구를 대하게 되든지 어떤 때를 맞게 되든지 항상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일 먼저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딱 들어오게 한 다음에 감사하자. 아삽을 시켜서 감사하게 만들고 백성을 향해서 또 천마대가 감사하자. 그런데 다윗이 감사자였다는 증거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에 너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시편이 전부 150편이죠. 그런데 시편 150편 가운데 정확하게 다윗이 불렀다고 표지에 기록된 시편이 74편입니다. 그리고 추측하기를 이 내용으로 보거나 문장으로 보거나 표현으로 보거나 이건 다윗의 시가 맞아 라고 추측하는 시가 14편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시가 시편 150편 가운데 88편, 88편이 다윗의 시입니다. 반을 넘어서서 3분의 2에 가까운 시가 다윗의 노래입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다윗은 감사의 노래를 하는, 감사하는 사람, 일념 감사자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시편 130편 1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자기가 깊은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이 어떤 자리입니까? 고난의 깊은 자리도 말하는 것이고 감사의 깊은 자리도 말하는 것이고 자기가 언제나 깊은 자리에서는 여호와께 부르짖고 감사드렸다는 말이죠. 시편 136편에 보니까 1절에서 26절까지 나오는데 절절히 어느 절 하나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매로다. 계속 감사로만 노래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다윗의 감사, 일념 감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다윗만 일념 감사를 드린 게 아닙니다.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불평 원망하지 않고 일념으로 감사했던 욥의 삶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욥이 욥기서 1장 20절로 22절에 일념 감사자의 고백을 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nothing, 제로 상태가 됐는데 제로 상태를 넘어서 이제는 마이너스입니다. 몸이 병들고 완전히 부인도 자기를 떠나고 홀로 남아서 이제는 누구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을 그때 그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보니까 욥기서 1장 20절에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 가운데서도 예배드렸다. 그 가운데서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시든지 가져가지 내가 할 일은 오직 하나, 오직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니이다. 절대 원망하지 않고 절대 불평하지 않고 그래서 절대 범죄하지 않았다. 일념 감사만을 그가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이 욥을 축복하셔서 나중에 엄청난 처음 복보다도 더 큰 복을 부어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 넘어오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장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바울도 감사의 일념으로 살았다고 그가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빛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내가 배가 부르고 넉넉해도 교만하고 넘어서지 않고 빛에 처할 줄도 알아서 내가 그것 때문에 낙심하나 절망하지 않는다. 모든 것에 내가 처할 줄은 비결이 있다. 뭘까요? 감사지요. 그 감사가 어떤 겁니까? 자족입니다. 마음의 복을 받아야 감사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복이 없는 사람은 억만금을 줘도 감사를 안 해요. 없는 것만 자꾸 얘기해요. 그러나 마음의 복을 받은 사람은 자족이라는 건 뭡니까? 환경 조건을 만족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족하는 겁니다. 세멘트 바닥에 누워 자도 자족하는 사람은 깊은 단잠을 잡니다. 콩보리밥에 된장국만 먹어도 괴기 반찬 먹는 사람보다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왜? 마음의 감사.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져서 일념 감사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에 맞는 자 다른 자 아닙니다. 어떤 일에도 감사하는 사람, 우리도 감사를 고백하며 어떤 마음으로 바울과 같은 자족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전하며 2020년 한 해를 일념 감사자로 삽시다. 따라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시니도 야훼시요 거두시니도 야훼시오니 야훼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니이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한 이후로 항상 이 말씀을 고백해 봅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 내가 할 일은 오직 감사, 찬송만 하자. 여러분, 한 해 동안 그 마음으로 삽시다.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성호를 자랑하는 일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두 번째 아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호를 자랑하라. 10절에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다윗의 간증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부인한테 아주 멸시를 당하는 저 베들레헴 산골짜기에 보잘것없는 집안의 막내 아들인데 그 막내 아들로서도 그는 가장 소외당하고 왕따를 당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명령하신 것을 봅니다. 사무엘아, 사울을 보니까 안 되겠다. 내가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저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집을 찾아가면 거기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아라. 사무엘이 하나님 명령을 듣고 이새의 집에 갑니다. 그야말로 보잘것없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집에 민족의 대선지자 사무엘이 찾아오니까 이새가 정신이 없죠. 우리 집에 큰 선지자께서 웬일이십니까? 근데 그 다음 말은 막 이새를 기절할 만큼 만듭니다. 야, 너네 집에 왕이 나올 거야. 내가 걔에게 기름 부으러 왔다. 두려움도 있고요. 기쁨도 있죠. 왜? 이게 사울이 알면요. 난리잖아요. 그러나 그가 기뻐서 어떡합니까? 빨리빨리 준비해라. 그래서 아들들을 준비시키는데 참 이새는 힘도 좋아. 아들이 8명이나 됐어. 가지고 이새가 막 준비를 시키는데 장자부터 막 마지막 아들까지 목욕시키고 옷 입히고 다 기름 바른 다음에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는데 7명이 지나가도 사무엘이 너 아니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까지 다 지나갔습니다. 준비한 아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이게 다냐? 또 없냐? 이새가 머리를 걱적걱적 하면서 말합니다. 하나 있긴 있는데 그거 찌끄레기로 만들어가지고
막내 하나 있는데 이건 볼 것도 없습니다. 생긴 것도 그렇고 힘도 약하고 그래서 그냥 형님들이 와 있는 동안에 저 들여나가서 양이나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7명이 다 아니니까 그러면 8번째 막내 데려와 봐라. 부르니까 이 다윗은 들에 있다가 목욕도 안 하고 옷도 갈아입지 않고 기름도 안 바르고 후딱 들어오는데 성령이 감동하면서 바로 저 사람이라.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 겉사람을 보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다윗의 중심이 뭘까요? 다윗의 중심으로 고백에 나와요. 여호와의 성호를 자랑하는 중심. 그 마음이 항상 즐거웠어요. 왜? 외롭게 양을 치면서 힘들어도 수금을 타고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하며 영광을 돌린 이 다윗은 마음이 늘 즐거웠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형님들이 다 집으로 불려가고 이 집에 그 수종 들고 일하는 일꾼들도 아마 사무엘이 왔다고 준비한다고 아마 거의 다 갔어요. 그냥 다윗에게 너는 여기서 양이나 지키고 있으라 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즐거울 리가 없죠. 무슨 일일까? 선지자님이 오셨는데 우리 형님들을 다 왕으로 삼는다는 그런 선지자님인데 나는 거기 해당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외롭고 쓸쓸한 마음으로 아버지가 나는 부르지도 않아 하고 낙심해 있는 다윗이 대하는데 다윗은 상관없었어요. 오로지 그 시간에도 여호와의 성호를 자랑하고 찬양하니까 마음이 즐거웠고 아무리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어두우면 얼굴색이 좋지 않을 텐데 사무엘이 부를 때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 환한 얼굴로 탁 들어오니까 갑자기 성령께서 감동하시면서 기름 부어라. 여러분 오늘 다윗이 여호와의 성호를 자랑하라 그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간증이에요. 자기의 삶의 간증을 말한 줄로 압니다. 여러분도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성호를 자랑하며 살길 바랍니다. 다윗이 자기 용명을 자랑하거나 지혜를 자랑하지 않았지요. 어린 소년으로서 물맷돌을 가지고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 그가 얘기한 것이 뭡니까? 바로 여호와의 성호,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한 번 얘기한 게 아닙니다. 거듭 반복해서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 세바오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어떤 이름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가노라.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무슨 이름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쟁터에서 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면서 싸웠는데 나중에 그에게 평화의 시절이 오고 왕이 되어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때 그 평안한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하 6장 18절을 보니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전쟁마다 승리하고요. 나라가 강해지고요. 그 다음에 큰 왕궁을 짓고 다윗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다 드린 다음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는데 내가 너희를 축복하노라. 이스라엘 왕으로서 너희를 축복하노라. 그럴 만큼 다윗이 커졌어요. 그런데 다윗은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했다는 겁니다.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이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이 일념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시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합시다. 2020년에 여호와의 성호를 자랑하며 한 해를 삽시다. 따라오배 갑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조금 자기가 잘나고 조금 자기가 지혜있고 조금 자기가 뭐가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 생각지도 않고 예수님 이름 생각하지 않고 내 이름으로 그래서 교회에 무슨 일 하고도 자기 이름만 올라가면 삐치고 목사가 자기 이름 불러서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여러분 그런 쪼잔한 마음 버리고 이제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예수님의 이름만 자랑하는 일념으로 저 앞에 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찾는 일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백성들에게 세 번째 권면합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아무도 골리앗을 향해 나가지 않는데 다윗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어린 소년이. 사울왕이 야 네가 가서 싸울 상대가 아니다. 그럴 때 다윗이 간증을 합니다. 왕이여, 내가 과거에 하고 자기의 지나간 일을 간증할 때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간증을 했어요.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7절에 사울왕 앞에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얼마나 용감했든지 이미 물어갔는데 아이고 큰일 났네, 지키기를 잘해야겠네가 아니라 쫓아가서 끝까지 가서 그 무서운 사자와 곰을 쳐서 죽이고 양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곰이 덤비거나 사자가 덤비면 수염을 딱 잡아 채가지고 때려 죽였다. 대단한 용맹이죠. 또 다윗이 그러면서 36절에 말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레바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기까지는 자기가 용맹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아도 마지막에 얘기가 중요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내가 한 게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때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곰에게서도 사자에게서도 하나님이 건져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고백한 다음에 블레셋의 골리앗을 향해서 외치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님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얼마나 담대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무리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실 것이라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다윗은 어느 전쟁에서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승리했습니다. 무슨 힘입니까? 위대한 자각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일념으로 하며 능력을 구했기에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하 5장 12절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마음속에 확실하게 깨닫고 알고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 국민들이 자각해야지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6.25가 끝난 다음에 쓰레기 더미 위에서, 먼지 더미 위에서,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70년이라는 그 짧은 세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셨습니다.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나라로 만드셨습니다. 온 세계가 경악할 만큼 우리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올라왔습니다. 이것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나는 믿습니다. 우리가 자각해야지 됩니다. 우리 성도들과 국민들이 깨달아야지 됩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힘주셨다. 하나님이 일으켜주셨다. 이 자각을 가지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다윗은 일념 통천 망원 진세의 본을 보여준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2020년 우리도 다윗을 본받아 감사 일념으로 삽시다. 일념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자랑하며 삽시다. 일념으로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며 삽시다. 일념으로 여호와의 행하심과 법도를 기억하여 지키며 나갑시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